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님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제가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3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당신이 메시아시라면 메시아 된 표적이 뭐냐? 그 증거를 내놓아라. 이제 이런 투로 말을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명백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 그게 마치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아 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죠.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마는 요나의 표적 역시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 그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듣습니다.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복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좀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이슬람을 떠나는가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들어간 곳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에 보시면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굉장히 성의 있게 말씀을 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주 건성건성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혹은 묵상한다, 배운다, 읽는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믿음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과 실천 속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다, 묵상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이런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판대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남방 여왕, 구약 성경에는 스바의 여왕으로 나오는데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얼마나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메시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옆에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런 책망성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처럼 먼 거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바 여왕처럼 엄청난 예물을 싸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요. 특별히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예배, 이제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대표적인 공예배인데,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고요. 오늘 세 단락으로 살펴볼 텐데, 43절부터 이제 4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뭐 그냥 읽기만 해도 될 거니까 제가 43절부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이런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봐도 뭐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어도 금방금방 삶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뭐 복도 별로 안 받는 것 같고, 또 교회에 와서 보니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 다시 전도하는 것은 생짜배기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바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결국 무엇을 기대하는가와 관계없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교회에 붙어 있고, 결국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 없이는 바른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 성장한 것도 아니고 다 성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좋아지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했는데, 이 오늘 본문이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시면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니, 48
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그리고 49절과 5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정말 살뜰리는, 정말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누가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죠. 재미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처제 집에 이제 조카가 둘이 있는데요. 이제 여자 조카, 남자 조카 그렇습니다. 이 남자 조카가 좀 어릴 때 저 이모부가 제인호 목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한 번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엄마를 따라 이제 갔는데 제인호가 쓴 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모부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만은 뭐 책도 별로 없고 뭐 별거 있네. 이제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처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처제한테 제가 형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역시 우리 이모부 그랬다고 한번 아주 우스웠게 재미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집안에 누군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유익한 일이다. 그만큼 은혜로운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설교하게 되는데, 이 정말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잠을 깨워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특별히 공예배 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더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굳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감정교회에서는 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의 생명을 걸고 설교의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큐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영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분립 개척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당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믿고 존중하며 따를 수 있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베트남 아울리치를 떠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팀이 이제 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발걸음 위에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구약 성경 통독 수련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진행하는 우리 김태원 장로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수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토요일 우리 청년의 1일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모든 청년들의 그 모든 손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수련회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오랫동안 고민하며 기도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형통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남은 세월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신 교단을 지켜 주옵시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고신 교단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전국 장로회 연합회 등등 모든 기관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교회와 기관들을 지켜 주옵시며 저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크시는 종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속히 사회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외교 안보를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